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용서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고 씻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그보다도 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실물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는 주로 베드로의 집에 유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적도 있죠. 거기에서. 근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같은 곳에서 이제 이 베드로의 집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물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그 침대를 타고 내려온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이나 문둥병 같은 불치의 병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가망이 없는 그늘 안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아마 그가 큰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친구들이 말이죠, 그가 누워있는 침상을 번쩍 들고서 이제 데리고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으로 그 침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 당시 지붕은 흙과 남은 잎들로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을 뜯었을 때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부스러기가 막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흥 집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집회를 방해하느냐고.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급한 베드로가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내 지붕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 고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영혼 속에 소망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의 문제는 병난 문제보다 오히려 자기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죄인가,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이렇게 병나 있는 것인가 하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를 통해서 소망을 먼저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의 소망을 들었을 때 그가 번쩍 일어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용서를 받고 소망을 가진 그가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낫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과거의 모든 기록을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능력을 주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 앞에 지금 나오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